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하고 내가 그 큰 실수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난 후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은 사람들마다 다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돌아갔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인생은 끝났다, 되돌릴 수 있습니까? No, 되돌릴 수 없다. 여러분, 왜냐?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다음에 일어날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딱 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양쪽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강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그 강도들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강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저 강도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야, 저 인생은 끝난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회복되었고 한 사람은 그냥 그 길로 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십자가를 보고도 다르게 해석한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회복을 놓치는 사람이 있다. 회복을 놓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도 회복을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짧지만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한 절 아래 인간의 그 완고함, 죄인의 왜곡된 시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회복을 거절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행악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악자는 헬라어로 보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뭐 그냥 단순하게 실수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범죄인데도 그 범죄로 봤을 때에 가장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를 뜻합니다. 즉 이 사람은 억울하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자기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입니다. 그의 손과 발이 묶여있는 이유도, 피를 흘리는 이유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도 누구 때문인가 하면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죄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위기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은요, 겉으로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조롱거리였습니다. 비방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모독하다, 참남되게 말하다, 신성을 업신여기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방법이 잘못되었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누구 옆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 옆에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옆에 있어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뭐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거움입니다. 사람은요 죄 가운데 깊이 잠기면 고통을 여러분 고난을 겪는데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는데도 여러분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데도 자동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요 더 완고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지었던 예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연쇄 살인을 했던 예전에 지존파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요 TV에 나와서 막 신문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제 이 머릿속에 딱 박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그리고 또 잡혔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땅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나 사람들 더 못 죽여서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완악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 인간들이요 완악해지려고 하면 그러한 완악함이 어디요? 인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뭔가 하면 그는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상칠언의 그런 모든 기도를 모든 이야기를 누구는 들었어요? 이 강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못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맹인됨의 무서움입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못 봐요. 가까이서 말하는데도 못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보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들리지 않고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위대한 어떠한 설교자를 여기에 모시다 놓으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요 여러분 무슨 돈을 쓰더라도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 설교자를 이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에 참여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딱 앉아있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열어라. 네가 네 옆에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희 닫힌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뭐가 보이리라? 구원이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가장 늦은 순간에도 회복을 시작한다. 가장 늦은 순간에도 회복을 시작한다. 여러분 한 명의 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강도는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강도는 40절에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혀 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듭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요 단 1%도 없습니다. 인생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사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먼저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동일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과 동일한 행악자입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정말로 나라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저주받은 자들만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 강도도 여러분 어떠한 강도예요? 극악무도한 그러한 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인간 안에 언제나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서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요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죄가 가득한 그래서 그 죄로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조금 더 열리지 않고 여러분 입술에서 계속 탄식만 나오고 입술에서 원망만 나오고 입술에서 악만 나오는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증오가 너무나 올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도 사람 안에도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주는데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증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편에 섰던 이 강도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무슨 마음이 가슴에 확 들어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냥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누구에게요? 그 사람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딱 보는 거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 있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 싫죠. 여러분 죄인이라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싫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이야 하면 기분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때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에요. 그것은 원망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연한 결과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죄를 알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한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절대 못 고칩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알면 고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못 고칩니다. 오늘 우리 돌봄하는 아이가요, 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가요, 지는 절대 안 했대. 그래서요, 애가 막 소리를 질러요. 나 억울해요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이제 삼자대면 했습니다. 뭐 애들 3명 딱 삼자대면 하니까 얘가 분명히 거짓말 하고 있어. 다른 애들은 다 같이 했대. 그런데 얘가 있잖아요, 안만카도 내가 보니까 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둘이는 안 했대. 둘이는 안 하고 얘 한 장. 그래요. 뭐 그런데 얘가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그러니까요, 야, 우리 또 순진한 전사님은 야, 얘 정말 안 했는갑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대. 그런데 뭔가가, 여러분, 엄마는 얘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엄마는 얘 눈빛 딱 보면 얘가 지금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엄마가요, 야, 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딱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또 지혜로운 우리 지사님이 야, 여기 CCTV 있어 라고 한마디 했더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그래갖고 딱 안아가지고 가자, CCTV 보여줄게. 그러니까 안 해요, 안 가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고 CCTV 이제 이 TV가 있는 대로 다 가르쳐 봐라. 네가 했던 행동 다 찍혔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애가 그때부터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걔 보고 내가 너는 이제부터 인사할 때 목사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해라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 확실하게 나는 거짓말해서 나는 넘어갈 수 있어, 이 마음이 딱 들었을 때는요, 억울하다고 내가 얘 뭐 정말 속잖아요, 맞죠? 정말로 억울한 것 같아요. 막 나 억울해, 나 안 했다고 막. 그런데요, 보세요. 정확하게 CCTV 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너 잘못했던 것들 정확하게 알아들으니까 그때부터는요, 잘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얘에게는 희망이 있다. 얘는 희망이 있다. 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굉장히 뻔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회복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갈 때 나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어떠한 죄를 짓고 사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딱 보면 여러분 착하게 생겼고 죄 안 짓고 사는 거 목사니까 여러분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나도 죄인이야, 알 수 없어. 나도 동일한 인간이야라고 나 자신은 나를 너무나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을 알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보세요. 회복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뀔 때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바르게 보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상황이 바뀌어야지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좀 바뀌어야지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복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똑바로 볼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강도는요, 끝까지 남을 봤습니다. 환경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보고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해보고 네 지금 십자가에 있는데 너 구원해봐라. 그리고 나도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메시아면 나도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한쪽의 강도가 이야기했던 그 구원은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한번 바꿔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강도는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왕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실패자로 보입니까? 실패자이죠. 지금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어떻게 해요?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라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세울 것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곧 죽기 일보 직전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나라를 봅니다. 죽음 속에서 나라를 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언제 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늦은 것 같은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끝난 그 자리입니다. 자리를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예수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3절입니다. 우리 43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희망이 없던 그 사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 이야기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누구와 함께 있대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낙원이라 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방금 전까지 죄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한마디로, 그 주님을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로 그는 낙원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한 번의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번의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떻게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니, 안 믿은 것이 아니죠. 교회를 못 나갔을 뿐입니다. 왜?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남편이 또 주말에 뭐 놀러 가야 되고 주말에 어디 가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 뭐 평일날에는 일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어디 가요? 야외로 놀러 가야 되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이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주말만 되면 가는 거죠. 예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현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은 그 모든 것의 타협을 끊어버리고 주일 예배를 나오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전에 그렇게 믿었을 때
나 하나님 잘 믿겠다고 기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진실한 고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몇십 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했던 그 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극악무도한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 우리 같으면 만약에 나는 의롭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선을 걷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인간하고는 내가 상종을 못하겠다. 이 인간은 아웃. 여기도 지금 아웃 할까 말까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아웃.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두 강도는 이미 아웃이야. 여러분 이미 아웃인데도 주님이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물며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정말로 자기도 잠도 부족한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강도의 소리도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야 되거든. 뭔가가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라는 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느낌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듣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침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침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참소하고 당신은만 죄인이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몰아붙이는데 주님께서요. 나도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 잘못한 거 없다라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변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한 말씀도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러분 좋은 거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지금 앞길이 텅텅 막혔는데 여러분 잘 되는 길이 열리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은 결론은 언제나 뭐다? 우리에게 최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끝난 인생 주님께서 붙드시니까 그는 낙원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회복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이제 이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두 강도 모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둘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한 사람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차이가 뭐죠? 왜 이 차이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는 그냥 죽음의 길로 그냥 가고 한 사람에게는요 낙원으로 가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고, 이 사람은 그냥 그가 가야 할 지옥으로 가고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차이가 있냐,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것이 달랐다라가 아닙니다.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 관계가 생겼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강도의 말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이에요.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소서입니다. 이 기억하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뭐 생각한다라는 그런 뭐 얄팍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뭐를 맺을 때요? 관계를 맺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억하사와 동일한 기억하사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니들이 있구나, 그냥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냥 생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부터 뭐를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내가 너의 삶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은 너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강도의 고백은 이런 의미죠.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나는 당신의 사람으로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은 감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강도는요, 끝까지 관계하지 않죠. 그는 예수를 향해 말하지만 관계없이 말합니다. 요구합니다. 조건을 겁니다. 시험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주님 보세요. 뭐가 다른가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알기를 원합니다. 와, 주님 안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첫 번째는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나하고 관계해 주세요 라는 말이고, 이 두 번째는 그냥 모르겠다, 뭐 나의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 강도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여라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요.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냥 이름 부르는 건 아니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지금 나는 당신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우리가 친근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친근한 대화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죄수가 예수님, 강도가 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과 지금 예수야라고 하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가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도 잘 몰라요.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43절 읽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나와 함께. 지금 주님께서, 나는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주님께서 너와 나를 하나로 묶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회복은요, 장소가 아닙니다. 회복은 상태가 아닙니다. 회복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낙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그 지옥은 무엇입니까? 천국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맞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주님이 그렇다면 아무리 천국 같은 곳일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천국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야,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잘 모르겠습니까? 계속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새벽마다 이곳에서 딱 기도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여러분, 저 뭐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에 우리 이선희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이선희 권사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노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상이 열리지 않고 내가 뭔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뭐를 참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하고 관계한 뒤에 내가 이거 딱 열어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에 그 새로 오는 현아라는 아이 있습니다. 현아라는 아이가요, 저만 보면 웁니다. 제가 좀 웬만하면 저보고 웃는데, 내가 예전에는요, 내가 아이들만 보면 아이들이 저를 보고 웃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기도가 약한가, 아이들이 나만 보면 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겠어요, 내가 요즘에. 그리고 얘를 꼬시려고요, 얘를 볼 때마다 제가 비타민 갖다 주고 뭐 주고. 야, 얘가 사람 볼 줄을 몰라요. 사람을 볼 줄을 몰라. 사람을 딱 보면 알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도움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참 전환점이 되는 사람이다, 딱 알아보면 좋을 건데 사람을 못 알아봐요. 얘가 어떻게 합니까? 땡깡을 지기는데, 땡깡을 지기는데 막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얘도 근데 저거 엄마 보고는 생거 웃어요. 지금 엄마 보고는. 여러분, 왜 그래요? 저거 엄마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요? 저거 엄마도 좀 이렇게 좀 눈 크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거든요. 저하고 이렇게 딱 있으면 예쁘신데, 아이들이 보니까 눈 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안경 쓰고 눈 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거 엄마도 눈 크고 막 이래요. 근데 저거 엄마 보고는 생긋 웃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거 엄마니까 그래요. 저거 엄마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엄마도 오늘 제가 뭐라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애가 트램폴린 탄다고 가는데 오늘 트램폴린을 타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이 트램폴린 타고 싶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하게 했더니 얘가요 성격 대단해. 들어누워 가지고 예 하면서 막 굴러. 그래서 저 엄마가 갈락하는 거야. 제가 막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사람도 하고 우리 집사람 들어가라. 모른 척해라. 지 혼자 구르게 모른 척해라. 했더니요 지 혼자 구르다가 저 엄마 찾아가. 그럼 그 안에 가서 놀아. 이게 뭐예요? 교육이거든. 여러분 근데 그것을 못 시켜요. 부모들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르니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막 감싸 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얘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뒤돌아섰지만 여러분 부모는 뒤에 눈이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습니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항상 이야기하는 거 우리 아이들 보고 탁 돌아서 엄마는 돌아서도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는 거야. 이래. 다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거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늦게 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뒤에 엄마들은 뒤에 눈 달렸어도 우리 하나님은 온 사방에 눈이 다 계시는 거죠. 계신 분이 안 보고 계시 단 하나라도 놓치시지 않는 분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와라라는 말이에요.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트램폴린 태워줄게 이거예요. 내게 와라. 트램폴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와라. 내가 트램폴린 태워줄게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알아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아이랑 같이 가다가 이 밤에 같이 가다가 아이가 손을 놓쳐가지고 여러분 아이가 혼자 저 멀리 가요. 근데 부모는요 일부러 놀리려고 숨어서 딱 있죠. 그러면 아이가요 어떻게 해요? 놀래서 엄마를 잡고 난리로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엄마가요 이름만 불러주면 끝나요. 엄마가 세동아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 한순간에 울음이 딱 끝나요. 왜? 엄마가 있기 때문에요. 걱정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좀 연결시킵시다. 조금 멀어져 계십니까? 더 가까이 당깁시다. 아니면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좀 만들어 봅시다.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를 때에 강도가 여러분 지옥 갈 수뿐이 없던 그 강도가 천국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